한번 읽어봅시다. 82편 22절. 박경민 형제님 82편 22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것이 지혜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22절에 이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거니와 이것이 지혜니,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니 뭐가 지혜냐? 거기 밑줄 치세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니, 이것이 지혜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잠시 후 손구를 좀 들여다보고 넘어갈게요. 잠시 후 손구를. 이 손구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여기 밑줄 치고 누가복음 16장 9절을 하나 씁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 줬고 6장 24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먼저 찾을게요. 누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순경자님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또 찾은즉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어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똑같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장 24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타경환 자매님 찾으셨으면 6장 24절 부탁합니다. 사람이 불주의를 삼두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24절에 뭐가 나오니? 거기 재물이라고 나오죠? 재물. 여기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온 거고 내용이 같은 거고 교리하세요. 82편 22절이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재물 나오고 교리하세요. 82편 22절에도 재물이 나오고 마태복음 16장 9절에도 재물이 나오고 전부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매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직역하면 그냥 마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전안내서에서 마몬 한번 찾아봅시다. 뒤에 뭐라고 나오나? 경전안내서 한번 볼게요. 경전안내서 70쪽을 보세요. 70쪽.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경전안내서 70쪽을 보면 마몬이라는 걸 찾아봐요. 찾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불을 의미하는 아람어라고 나오죠. 요거는 불을 의미하는 이게 아람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던 그 팔레 있는 당시 사용하던 회어치 언어를 아람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적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일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해요? 예일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셨나요? 그걸 아람어로 하면 예일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람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달리다꼼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감사합니다. 그걸 아람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로 마문이라는 단어는 부, 물질적인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부는 세상의 부. 세상의 부. 혹은 물질적인 부를 나타내요. 요 부를 마몬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원문은 마몬으로 나옵니다. 이게 불의한 마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이건 저 세상적인 부,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로 번역한 거예요. 재물. 그래서 불의한 재물.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재물 전부 어원이 뭘로 되어 있다? 마몬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부를 의미하는 뭐다? 아람어예요. 세상적인 부, 물질적인 부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것을 표현한 아람어인데 번역은 뭘로 했습니까? 전부 재물로 번역했어요. 재물로. 그러면 즉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여기 되어 있는 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우이스입니다. 우이스. 원문은 우이스로 나와요. 예. 원문은 우이스도 메몬 그 다음에 오브 unrighteousness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번역을 이건 불의한입니다. 불의한. 불의한 메몬하면 재물이고 발음할 때는 메몬이라고 그냥 번역해서 쓸 때는 그냥 발음 기호를 우리말로 옮겨가지고 마몬이라고 적어요. 이 마몬은 번역된 단어가 뭐다?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재물과 친구로 사귀어라. 번역이 두 가지가 됩니다. 불의한 여기 나와 맨 처음 거는 불의한 재물로 도구로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로 어떤 도구를 이야기해가지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과 이 불의한 재물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로 지내라. 친구로 사귀라. 이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번역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두 개 뭐 다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요거 위스라는 단어를 무엇을 가지고 도구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위스라는 전치사인데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니면 위스가 앞에 보게 되면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 make friends with라는 관용구가 있어요. A와 B가 친구가 되다 그런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용법되고 이 두 개 뭐 다 같은 뜻인데 하나는 불의한 재물과 친구를 사귀라. 뭐 궁극적으로 뭐 같은 뜻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과 친구가 되라는 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 좀 뉘앙스하고 이미지가 서뜻 와닿지 않거든요. 준용 계시로다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불의한 재물로 아니 앞에서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 산상수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뒤에 누가복음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잘 지내라. 오늘날 후기에 말일에 계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혜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거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부정직함,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등치는 사악한 행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기만 행위,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겁니까?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런 걸 취해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대단적인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 한번 의견 좀 나눠보세요. 불의한 재물과 친구로 사귀어라.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아니 불의한 재물과 친구가 되라니 대단히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이 부라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부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부를 추구해서 추구해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아, 거죠. 그래서 재물을 있는 동안에 그 재물을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성실하게 뭐 해서 성실하게, 네, 부를 추구하면 좋잖아요. 그, 그렇지. 내가 좀 당연하죠. 회원이 부자면 좋잖아요. 없으면 짜증나지.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거 등지라고 해서 우리가 부도 추구하지 않고 뭐 좋은 직업도 찾지 않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업 뭐 또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면 좋은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네, 좋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영재님 어떻습니까? 앞에 이자매님 의견에 대해서. 그 불의하다는 말에 네. 그 unrighteousne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그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네. 재물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대 그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사 야곱이라든지 네.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서 부자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 그 세상적인 재물이 풍족하다고 해서 뭐 저주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물질을 재물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도 하나의 힘이거든요. 네. 힘의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재물이 있으면 시간도 마음대로 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재물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죠? 불의하니. 의로운 재물과 친구가 되라고 해서 하자가 없는데 이 앞에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단어예요. 오늘 라이셔스는 있으니까 합당하지 않은 그런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인데도 그 불의한 그 재물과 친구로 사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어제 남상학 감독님 어때? 재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심전심이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님께서는 저 불의한 재물과 친구로 지내라거든. 그 돈 많으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돈 많은 돈 좋은 일 많이 하시죠.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좋습니다. 아,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이 뜻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견해 중에 가장 큰 사체에 가까운 것은 불의한 재물을 쌓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정직함, 기만행위 이런 걸 본받으란 게 아니고 그런 거 본받으니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그들이 뭐가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 선전지명, 또 그것을 하는 통찰력,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오래 참음, 인내, 이와 같은 걸 뭐 하라는 겁니까?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서 없어질 거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들이 추구하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냐, 얼마나 노력하냐, 또 그런 것을 내다본 그들의 선견, 그들의 그런 통찰력, 그들의 오랜 참음, 인내, 기다림, 그거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느냐. 그들도 하물며 없어질 세상의 불을 가지고 그리 추구하거늘 너희들은 영생의 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그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너희들도 영생의 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불의한 재물과 친구로 사귀어라 라는 학설이 가장 큰 사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해 가지고 재테크를 잘 하시는 교회 형제와 함께 여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허허벌판이야, 허허벌판. 근데 그 형제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경상도 사나입니다. 원장님, 예, 보입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반복해. 보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뭐 호흡을 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재밌어요. 저는 여기서 돈이 굴러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 프로젝트가 들어가 가지고 참 개발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사업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장소에 그런 아이템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뭐 이상한 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또 저하고 같이 이제 여정을 하는데 원장님, 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뭐 보입니까? 저는 돈이 굴러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업가가 보는 눈은 우리 눈하고 또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그들이 그런 통찰력, 미래에 대한 성경지명,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치밀한 준비를 하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자원을 동원합니까? 이와 같은 능력,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림,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을 본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물며 썩어서 없어질 세상에 불을 위해서 그들이 그처럼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노력과 열정을 영생의 불을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준비해야겠는 걸 주님께서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강조 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됩니까?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또 불의한 재물과 친구를 사귀어라. 이런 말은 부정직함, 기만함, 술수, 이와 같은 교활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들의 열정, 노력, 애씀, 오래 참, 준비, 치밀한 각본, 기타 등등 이와 같은 요소를 본받을지어다, 그런 뜻이 가장 가까운 학설로 탈메즈 장로님이 언급하셨습니다. 또 다른 학설도 있어요. 또 다른 학설도 뭐가 있는가 하면 절 보세요. 또 다른 학설 뭐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용법은 그런 용법이 가장 가까운 근사치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무모하게 아주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지혜스러운 그런 대인관계, 그런 교제관계를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각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해를 입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학설고의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아주 절연돼 가지고 상종 안 하고, 나는 뭐 후기성 뜨고 너는 아주 사악한 세상에는 뭐 이렇게 아주 회사에서나 뭐 직장에서 어디서 이렇게 해서 각을 찌지 말라는 거예요. 각 찌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혜스럽게 적절한 인간관계의 지혜로움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해가지고 그렇게 지내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고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불의한 재물로 알려진 적절한 세상과도 지혜스럽게 대인관계, 인간관계, 그런 곳에 탄력성 있게 유지해서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어때요? 선한 의비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그런 것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했는데 시부모가 비회원이다, 또 다른 종파를 갖고 있어 우리 몰몬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갈 때, 청소년 독신 때는 교회를 나가기 힘들었어. 그래서 뭐 공부하러 간다, 회사 간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양복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서 이제 정장 갈아입고 예배 보고 그렇게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선교사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 부모님은 처음부터 반대해 있어요. 아들이 이상한 교회에 나가서 이상한 짓만 하니까 이상한 여자 데려온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시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고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딸이 그 집안에 빛이 된 거예요. 시부모 아들보다 더 좋아해. 아주 교회 가는 거 아주 적극 서포트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의미로 불의한 재물과 친구로 사귀어라. 그 시부모가 불의한 재물은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적절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wisdom, 지혜니,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뜻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의 부정직, 기만, 교활, 술수 이런 걸 본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그런 노력한 열정, 수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애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영생의 부를 취하기 위한 우리들도 본받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상과 절연하지 말라. 절연하지 말고 적절한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갖고 생활해라. 이런 학설도 있으면 이거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 정도 보고 이제 어디 넘어가느냐, 84편으로 들어갑시다. 이 84편은 서문 맨 밑에 보시게 되면 1832년 9월 20일과 23일에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서문 맨 밑에 선지자는 이 계시를 뭐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습니까? 신권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계시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계시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신권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읽어보시는가 하면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교례성경 84편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래서 박성지 형제님 2절 3절 읽고요. 그 다음에 이해봉 자매님은 4절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선지자들의 입을 들어 말한 것 같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의 산 위에 서도록 그의 성도를 모으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세워진 그의 교회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 성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정된 성경 부지에서 시작되어 우지리주의 서쪽 경계에 건설될 것이요 조셉 스미스 2세와 주가 기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헌납되었느니라. 진실로 주의 말씀은 이러하니 곧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장소 곧 성전의 장소에서 시작되어 성도들이 집합함으로써 건설되어야 하나니 이 성전은 이 세대 동안에 세워질 것이니라. 진실로 이 세대는 주를 위하여 한 집이 건축되어 구름이 그 위에 머물 때까지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그 구름은 곧 주의 영광이라. 그 집을 가득 채우리라.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씩 볼게요. 우선 성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84편 2절을 보게 되면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 성이 될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시온산이고 용금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될 시온산. 시온산이 84편 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시온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가 이루어지느냐. 그의 성도를 모으기 위하여 마지막 날 세워질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은 4절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84편 4절에 보면 여기 성전이 세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고, 거기 4절 거기 보면 성도들이 이제 집합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집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온이 건설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온이. 이 성전은 이 세대 동안 세워질 것이 할 때 이 세대는 1832년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경륜의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당시 언급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계시를 가지고 이게 this generation 이 세대니까 우리가 계시받을 때 왜 성전이 안 세워지냐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건 그 시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마지막 경륜의 시대. 그걸 통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5절도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그 위에 머물 때까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구름은 주의 영광이라. 이 구름, 성전이나 이와 같은 부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예요. 이 구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런 부분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그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가 7 경륜의 시대로 나눕니다. 7 경륜의 시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담 때라고 그러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의 사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회복의 시대의 선두주자는 조셉 스미스입니다. 회복의 시대의 선두주자는 조셉 스미스가 돼요. 또 여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면 여기는 어떤 시대가 되죠? 복천년이 되는 겁니다. 복천년. 여기는 이제 마지막 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을 해가지고 영광의 등급들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몇 개의 경륜의 시대로 나누죠? 4개의 경륜의 시대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경륜의 시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재림까지는 몇 개의 경륜의 시대로 나눠집니까? 2개. 5째인, 6째인 계시록에는. 그리고 복천년은 7째인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한 이는 주님의 하루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상에 몇 년에 해당됩니까? 100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몇 년에 해당됩니까? 4000년. 구약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는 몇 천년에 해당돼요? 200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림은 복천년에 1000년. 그래서 4000년에다가 2000년, 복천년, 1000년 하면 모두 얼마가 돼요? 7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7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걸 종교의 연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6째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때가 천 경륜의 시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장소는요, 지금 여기 옹기종기 앉아서 지금 교대생에 84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하고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서기력하고 일치하면 안 돼요. 오늘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가 2011년 4월 8일이에요. 여기는 이미 2000년이거든. 일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서기력하고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맨 앞에 아담의 창조에 보게 되면 불멸의 시간, 해왕의 시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창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위 서기력, 주라기연대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 종교연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계시에 84편 2절에 새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어요.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성전도 세워진다는 계시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This generation이라는 건 지금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째인 요 재림 전에 미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이것을 우리가 시온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시온의 중심지. 이 중심지는 지리적 지명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주리주 잭슨군이에요. 미주리주 잭슨군. 어디로 알려져 있죠? 인디펜던스. 시온의 중심지, 요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시온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새 시온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나 새 시온이나 같은 거예요. 이것이 미주리 잭슨군 인디펜던스에 세워지고 또 새 예루살렘, 새 시온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미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시온이 건설되는데 새 시온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옛 시온이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시온이. 그 옛 시온은 어디에 있죠? 옛 시온은 여기 새 시온이 있으니까. 여기 뉴 자이언. 구예루살렘. 아니 시온에 하늘로 승천한 시온이 하나 있죠. 에녹에 그게 옛 시온이에요. 에녹의 시온. 에녹의 시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옛 시온이라고 해요. 옛 시온. 이 에녹의 시온성, 옛 시온. 에녹의 시온성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 있죠. 그죠? 이건 앞에 이미 옛 시온이 하나 있어요. 이걸 에녹의 시온이라고 그래요. 에녹의 시온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했어요. 그 기록은 모세서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삭제돼가지고 모세서만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서 7장 한번 보세요. 모세서 7장 봅시다. 모세서 7장 보세요. 모세서 7장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 삭제된 겁니다. 모세서에만 회복되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모세서 7장 19절 한번 볼게요. 모세서 7장 19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한번 오소라자면요 한번 읽어봐요. 7장 19절. 에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롭게 살게 하기를 계속하더라. 그리고 그의 시대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거룩한 성 곧 시온이라 일컬어지는 한 성읍을 건설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성지자매님 21절.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에녹에게 땅의 모든 주민을 보이심에 그가 본즉 보라 시온은 때가 지남에 하늘로 들리어 가더라. 됐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또 뒤에 봅시다. 뒤에 모세서 7장 69절. 이시선자매님 69절. 7장 69절 봐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느님과 동행하였고 주는 시온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시온이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품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그때로부터 시온이 도망하였다는 말이 퍼졌더라. 감사합니다. 에녹의 시온이 어떻게 됐어요? 에녹의 시온성이 옛 시온이라 알려진 에녹의 시온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들려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알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녹의 시온성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누가 나오고 오늘 어디로 도망갔는지 뒤에서 설명할게요. 또 보세요. 자, 교리야 성회학 82편, 84편 이전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은 미대륙에 세워지는 거예요. 미대륙 어디에? 미주리 잭슨군 인디펜던스에 새 시온이 건설되고 그 새 시온을 뭐라 부른다? 새 예루살렘 부르고 거기 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베풀던 이 시기, 즉 구대륙을 이야기해요. 구대륙에 예수님이 성령을 베풀 때 그분이 말씀으로 전파하던 성령의 도시가 뭐가 있어요? 옛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옛 예루살렘이 있어요. 왜?
이미 앞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고, 구대륙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른다? 옛 예루살렘 불러요. 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성역을 베풀 때 말씀을 전하시던 도시, 그 도시가 뭐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옛 예루살렘이에요. 옛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 재건됩니다. 재건돼. 그러니까 재림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전쟁이 있죠? 그렇죠. 여기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큰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발발지가 어디예요? 중동 여기. 이게 마지막 날에 구대륙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큰 전쟁이 진원지가 돼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만만의 마병대라고 그래가지고 약 2억의 사탄의 군대가 온 세상에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걸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전이 얼마나 끔찍한지 인류의 몇 분의 몇이 죽죠? 몇 분의 몇?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현재 60억이니까 약 60억으로 보면 얼마가 죽는 거예요? 20억이 죽는 끔찍한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저게 마지막 승부처가 또 어디예요?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왕창 아주 폭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멸망 직전에 구원하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감람산에 나타나가지고 그분께서 이 사탄의 군대를 그분의 함께하고 있던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재건돼요. 재건되는 그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또 재건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어렵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즉 미대륙에 뭐가 있어요? 미대륙,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에 세워지는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구대륙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던 옛 예루살렘이에요. 언제? 마지막 날 다시 재건돼요. 요즘 재건되는 거, 재건. 그러니까 재건축 되는 거예요. 재건축. 그 역시 이름을 뭐라고 한다? 새로 지니까 이름이 또 뭐가 돼요?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우선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풀던 옛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다시 재건되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나 있고 구대륙에 또 하나는 미대륙에 뭐가 있어요? 미대륙에 미대륙,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던스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대륙에 세워진 재건된 새 예루살렘하고 미대륙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이 두 개가 복천년의 수도로 들어갑니다. 두 개가 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계시 내용은 그 계시죠. 84편의 서문에 나와 이 계시는 뭐냐면 복천년 때 수도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대륙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이 하나 들어가고 또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이 재건된 새 예루살렘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두 수도가 복천년의 두 수도로 들어가는데 그 역할에 대한 거는 복천년 들어가 봐야 하니까 그 이상은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어요? 두 수도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 두 수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천년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더 이상 추구하지 마. 현재 계시는 여기까지 주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그 앞에 나와 있는 계시는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두 개 설명했어요. 새 예루살렘은 두 개의 장소가 있다. 하나는 어디 있다? 84편 2절에 보게 되면 미대륙에 세워지는 미주리주 잭슨구 인디펜스에 세워지는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구대륙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던 옛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재건된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구대륙의 새 예루살렘, 미대륙의 새 예루살렘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복천년 시대로 들어가 두 수도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시온이라고 불리는 건 구대륙에 있는 겁니까? 미대륙에 있는 겁니까? 미대륙에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옛 시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녹의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이 친구들 올라갔으면 좀 이 친구로 했다고 말을 좀 정리해야 돼. 그분들. 또 에녹이 또 저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실까 더 용어를 바꿉니다. 그분들은 그럼 올라가셔서 계속 안 내려오시나요? 아니 계속 공중에만 계시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느냐고? 복수년께 내려오시죠. 감사합니다.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성전. 네? 성전. 새 예루살렘. 감사합니다. 이름이 시온 아니에요? 새 시온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십니다. 모세서 7장 61절부터 설명할게요. 자, 거기 63절부터 봅시다. 내용이 긴데 다 읽어보는 게 낫겠네요. 약간 길지만 같이 읽어보면 모세서 7장 61절 시작해가지고 63절까지 읽을게요. 내용이 약간 긴데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이 모세에서만 나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절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용화 형제님 61절 읽고 옆에 최세지 형제님 62절 읽고 그 다음에 최우창 형제님이 63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땅이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오려니와 그날이 전에 하늘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흑암의 휘장이 땅을 덮을 것이요 하늘들이 진동할 것이요 또한 땅도 그러하리니 큰 환란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 또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곧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과 그러하도다. 또한 만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 내가 예비할 곳 거룩한 성으로 집합시키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하노니 이는 그곳에 나의 성막이 있을 것이며 그곳은 시온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그때 너와 너희 모든 도성이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볼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그들은 우리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리라. 감사합니다. 성경에 삭제된 귀절입니다. 모세에서만 나와요.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옛 시온, 에녹의 시온성이 하늘로 올라가 있다가 재림 때, 복천년 때 이 직전에 하늘로서 내려가지고 즉 새 시온에 있는 백성들하고 뭐합니까? 결합한다는 걸 묘사한 걸 아주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옛 시온의 백성하고 새 시온의 백성이 서로 결합되는 장면을 묘사한 게 여기 모세에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시온을 건설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집합이에요. 그 집합을 묘사한 내용이 거기 61절 맨 밑에 줄 봐요. 나의 백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존하리라.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84편 다시 보세요. 84편 4절 네 번째 줄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성도들이 집합하는 집합함으로써 시온이 건설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존하니라. 앞에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온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집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합이 이루어져. 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회복되는 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서 7장 62절 보세요. 복음 회복은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하나는 땅에서 나와야 돼.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62절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의를 어디서 보냅니까? 하늘에서 내려보내고 또 땅에서 뭐가 내보내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앞에 집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집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 하늘에서 의가 내려와야 되고 또 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 땅에서는 진리가 나와야 돼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의는 뭘 상징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는 뭘 상징해요? 네? 우리 복음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잖아요. 모르는 아이도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아론 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침례 요한이 내려왔잖아. 대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려왔잖아요. 인보의 열쇠를 회복해 누가 내려왔습니까? 엘리야가 내려왔고 지파의 열쇠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내려왔어요? 지파의 열쇠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신권이나 계시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들이, 즉 천사들의 방문이나 모든 복음의 회복에 관련된 천사들의 방문을 총칭하는 거예요. 또 땅에서 나오는 진리는 뭘 이야기해요? 몰몬교의 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몬교의 출. 몰몬교의 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회복돼서 성도들이 집합합니다. 집합한 성도들이 시온을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2절 맨 밑에 보면은 모세서 7장 60절 맨 밑에 그곳에 무엇이 있고? 시온이 있고. 그렇죠. 나의 성막이 있고 시온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라. 그 옆에다가 성구 하나만 적으세요. 거기에다가 삼리 20장 22절을 하나 적으세요. 모세서 7장 62절 뒤에다가 삼리 20장 22절이라고 하나 적어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리파의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잉크소리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22절. 또 보라, 이 백성을 내가 이 땅에 세워 내가 너희 조상 야곱과 세운 성약을 이루리니 이 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하늘의 권능이 이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미대리게 세워진 새 예루살렘, 새 시온을 노래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84편 또 봅시다.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해요. 자, 84편 뒷부분을 다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은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는 신권의 계보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찾기 쉽지 않은 독특한 신권의 계보가 계시로 주어졌다는 거. 6절부터 31절까지예요. 신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84편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뒷부분까지 봅시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 31절까지. 신권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어디 보시는가 하면 순서를 약간 이제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우선 16절 보면은 거기 16절 84편 16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 찾았어요? 네. 아담 밑에 누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아벨 나오죠? 그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쭉 내려가가지고 밑에 보면은 또 누가 나와요? 이게 거기 거꾸로 쭉 보세요. 거기 뭐 누가 나옵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노아. 그렇죠. 노아 에노. 그러니까 에노.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노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냥 쭉 땡땡땡땡땡 계속 내려가요. 뭐 다 적을 거 없고. 그럼 누가 나옵니까? 맨 밑에 저기 84편 6절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됐죠? 예, 다른 계보 순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는 또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요 순서만 먼저 볼게요.
이게 신권의 계보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군가 하면 요 모세예요. 모세하고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신권을, 대신권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여기 모세가 그의 장인 누굽니까? 이드로에게 받았어요. 이드로는 어느 지파의 그 족속의 족장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두라의 아들인 미디안의 미디안 족속의 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아내였던 그두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 중에 미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후예니까 결국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족속의 그런 그 합당한 그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이 소유했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신권을 넘겨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양육됐죠. 양육됐다가 자기 동포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십장을 때려 죽입니다. 그 관리하는 그 일종의 관리자예요. 그 애굽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게 돼서 바로가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을 건져보자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정착한 땅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어디예요? 미디안 땅입니다. 그 미디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양떼를 지키는 처녀들을 만납니다. 그 처녀가 바로 누구 딸이었는가 하면 미디안 족속의 족장 이드로의 딸들이었어요. 그 딸이 바로 누구냐? 모세의 아내가 된 십보라입니다. 우연이라고요? 주님에게 이게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신권을 부여가지고 당신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 광야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게 되죠. 즉 광야의 전문가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해 가지고 광야의 야생 전문가로 훈련됩니다. 그 40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가는 전문가로서 봉사하는데 주님이 예비시킨 거예요. 지도자로. 아주 독특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우연 없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 광야에서 이렇게 터득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생존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서 신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받았다는 거. 멜기세덱이 하나 아주 흥미있는 기록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경주 자매님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요? 가만히 여기도 김차성지 찾았어? 네. 한번 읽어줘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또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3절에 가게 되면 멜기세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거죠? 알겠지만 아니 좀 냉정하게 침착하게 보자 그거요 우리. 알겠어요? 멜기세덱에서 1절 2절은 내용이 다 좋아요. 살레망에다가 하나님의 직분 높은 제사장에다가 평강왕이라고 돼 있어. 아 그런데 3절에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네. 아니 그러면 멜기세덱은 정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겁니까? 이 선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돼 있네.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거는요. 네. 네. 종성으로. 엘마서 13장 보면은. 엘마서 13장. 자, 같이 찾아볼게요. 엘마서 13장. 네, 멜기세덱은 살렘 땅의 왕이었는데 몇 절? 18절이요. 18절. 같이 찾아볼게요. 같이 찾아봅시다. 전부. 엘마서 13장 18절까지. 몰몬교회만 있어요. 다른 경전에 있고 몰몬교회만. 같이 찾아보세요. 엘마서 13장 18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성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러나 멜기세덱이 큰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대신권의 직분을 받아 그의 백성이 회개를 전파함에 보라. 그들이 회개하였고 멜기세덱은 자기 시대에 그 땅에 평강이 이루었더라. 이러므로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일컬었나 이는 그가 살렘 왕이었으며 또 그는 그의 부친 밑에서 다스렸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부친 밑에서 나라를 다스렸더라. 몰몬교회는 아버지가 있는 걸로 나왔네. 그럼 어머니도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몰몬교회는 멜기세덱의 아버지가 있다는 그러면 히브리서 7장 3절은 뭘 나타낸 거예요? 멜기세덱의 족보가 아니고 신권에서 그렇죠. 여기 있는 대신권, 요 대신권은 우리가 성신권이라고도 그러고 다른 말로 부를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신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길으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멜기세덱 신권이라도 불러요. 네, 신권. 또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 대신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신권. 여기서 나오는 7장 3절은 멜기세덱 족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소유하고 있는 대신권의 신권의 속성을 설명한 거예요. 신권의 속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봐요. 84편 7절. 84편 17절 보세요. 17절. 84편 17절 보세요. 이거 84편 17절. 봤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나와요? 신권은 모든 세에 걸쳐 하나님께 이어서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하는 날도 끝나는 거예요. 신권을 설명한 거예요. 신권의 속성을 설명한 말이지 멜기세덱의 계보를 족보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멜기세덱이 지니고 있는 성신권의 속성을 대신권의 속성을 묘사한 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 교회 합본 맨 뒤에 보면 조셉 스미스의 영감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감력에 히브리서 7장 3절 영감력을 찾아봐요. 338쪽에 영감력을 봅시다. 찾았어요? 338쪽 조셉 스미스의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 원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무슨 조성이라고 돼요. 조성 뒤로 넘어야 되는데 한참 뒤로 안 돼. 이거 보고 이거 무릇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임되었나니 이 반차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느니라. 또 이 신권에 성임된 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됐습니다.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건 영감력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속성을 설명해서 정확히 잘 묘사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84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요. 다시 84편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나눠준 유인물 봅시다. 오늘 나눠준 유인물 보세요. 오늘 나눠준 유인물 두 번째 장 봐요. 두 번째 장. 오늘 나눠준 유인물 두 번째 장 봐요. 두 번째 장. 봤습니까? 거기 84-4, 1번 봐요, 1번. 1번 찾았어요? 네. 자, 빈칸 완성합시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은 성신권을 쫓아다니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손으로 성신권을 받았고, 이게 성경이 안 나온다는 거. 교례 성경 84편 6절에 모세가 성신권, 대신권 소유했다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2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서 신권을 받았고? 멜기세덱에서 받았다. 자, 이것도 교례성에만 나오는 내용이고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소유한 대신권의 속성이 어디 있느냐?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19, 20절 보세요. 84편 19, 20절 보세요. 84편 19, 20절 보면 이건 대신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권의 속성.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박성현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19, 20절만.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감사합니다. 결국은 저 대신권은 영적인 일을 집행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대신권이 있으면 어떤 신권도 있습니까? 소신권도 있어요. 소신권. 이 대신권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멜기세덱 신권이라고 그러고 성신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르는 신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소신권은 또 뭐라고 부릅니까? 아론 신권이라고 불러요. 이 아론 신권의 속성은 뒤에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요. 뒤에 보세요. 뒤에 26절과 27절 봐요. 봤습니까? 26절과 27절은 아론 신권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준석 형제님 26, 27절 한번 부탁할게요. 그리고 신권은 계속 유지되었으니 이 신권은 천사의 성역과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이 복음은 회개와 침례 그리고 제사함의 복음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니 이는 주가 그 진노 가운데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론의 집과 함께 이어져 오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요 그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신의 충만함을 입은 자니라. 감사합니다. 결국 26, 27절은 소신권의 속성은 천사의 성형, 26절에 예비적 복음의 열쇠를 갖고 있다. 27절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사함의 복이요 육신에 속한 계명율법이다. 그러니까 대신권은 영적인 일을 집행하는 반면에 소신권은 외형적인 일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정리됐죠? 그리고 대신권과 소신권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소신권은 외형적인 일, 육체의 관계, 봉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대신권은 관리하고 영적인 일, 이것은 영적인 일을 집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28절은 조금 달라요. 28절, 84편 28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영희 자매님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84편 28절. 이는 그가 아직 어릴 적에 침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며 그 손에 모든 권능이 주어진 주의 오심을 위해 그들을 예비하도록 난지 8해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이 권능에 성임되었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건 아론 신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26절과 27절은 아론 신권을 설명하는 거지만 28절은 조금 달라요. 28절은 아론 신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론 신권의 안에, 아론 신권의 범주 안에서 하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뭐라고 하면 일라이어스 권능이라고 해요. 일라이어스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론 신권 범주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게 대신권 범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론 신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준비하는 거예요. 임봉하거나 봉인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프리퍼레이션, 준비하는 권능이에요. 예비케 하는 권능이에요. 그게 아론 신권 범주 안에 관리를 받습니다. 이건. 그래서 요 일라이어스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4편 28절은 아론 신권이 아니고 일라이어스라는 독특한 권능을 묘사한 거예요. 그걸 누구만 갖고 있었느냐? 지상에 아론 신권 소유자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죠. 사가랴는 아론 신권 소유자지만 이 특별한 권능을 수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신권을 계승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일라이어스 권능을 수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서 성임됐습니다. 이 일라이어스 권능은 뒤에 오시는 더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진, 즉 당시에는 모세율법의 관리를 받았어요. 아론 신권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대신권과 복음을 갖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준비시키는 특별한 권능이 필요했어요. 그 예비된 권능을 일라이어스 권능이라는데, 당시 아론 신권자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 독특한 신권에 성인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일라이어스 권능이라고. 이건 아론 신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은 이는 그가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아직 어릴 적에 뭘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이때 나이는 몇 살로 추정한다? 8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84편 28절에 계시해가지고 어릴 적에 침례를 받은 것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맥쿵리 장로님은 8세로 추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아담에게 이미 계시가 됐어요. 8세로.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론 신권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국을 넘어뜨리고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며 그 손에 모든 권능이 주어진 주의 오심을 그들을 예비케 하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독특한 권능을 난지 며칠 만에, 여기 난지 8일 만에, 그죠? 난지 8일 만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성인됐습니다. 그 권능을 뭐라고 그런다? 일라이어스 권능이라 해요. 이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로 알려져 있죠? 가브리엘. 그러면 요한은 난지 8일 만에 일라이어스 권능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는 천사에게 성임됐습니다. 그 말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묘사한 거예요. 그로부터 성장해가지고 몇 살 때? 대략 8세쯤 되었을 적에 침례를 받은 것을 추정합니다. 그럼 아론 신권은 언제 받았어요? 이 아론 신권은 요한이 언제 받은 거예요? 적당한 시기. 그렇죠. 아론 신권을 받기에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적에 지명된 아론 신권 다른 합당한 소유자에서 아론 신권에 성인됐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니까 오늘날 집사신권의 나이가 몇 살로 알려져 있습니까? 12살. 그렇죠. 만 12세가 넘은 적정한 나이에서 성인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꼭 12살이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나이에 성역을 베푸는 적정한 나이에 성인됐을 것을 보고 있다. 자, 그러면 25절 보면 84편 25절 보세요. 84편 25절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가 모세를 그들 가운데 들었고 성신권도 또한 그러하였느냐. 자, 어떻게 되세요? 거기 84편 25절 보게 되면 모세가 지니고 있던 성신권이 어떻게 됐어요? 거두어졌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구약 시기에는 멜기데의 신권을 소유한 대신권 소유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거죠. 자,
질문 다시 할게요. 지금 모세가 뭘 갖고 있어요? 대신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세도 데려가면서 뭐까지 다 가져갔어요? 대신권까지 다. 대신권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그들에게는 뭐뭐 남겨놨습니까? 아론 신권. 거기 지금 읽은 25절, 26절 보면 소신권에서 설명했죠. 거기 26, 27절 보면 그들 가운데 뭐를 남겨놨습니까? 아론 신권. 소신권은 계속 유지되도록 해가지고 아론 신권은 그들에게 계승이 됐어요. 계승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어져 왔다. 이어져 왔다는 건 어떻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까? 신권의 정상적인 경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서 누구까지? 침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계승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뭐도 데리고 갔어요? 성신권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구약 시기에는 뭐만 남은 거예요? 지상에 아론 신권 관리만 받게 된 거예요. 아론 신권 관리만. 그러면 구약 시기에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대신권 소유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맞다, 틀리다. 너 왜 틀립니까? 조영진. 모든 선지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예요. 그분들은 그 신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주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것은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주어졌겠죠. 그 합당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제 됐습니다. 예. 벌써 혈색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이 재밌는 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구약시기에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없느냐? 선지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대신권을 소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어진 아론 신권의 정상적인 신권의 계승 절차가 허락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거두어 갈 적에 성신권도 그걸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대신권 소유자들을 주님께서 성별하셔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셨습니다. 집행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 자, 오늘 나눠준 유인물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84-6 유인물 보세요. 84-6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봤어요? 자, 유인물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는 멜기세덱 신권이 없었나 찾았습니까? 네. 자, 설명을 거기 적어놨어요. 자세히 보세요. 즉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관리하는 멜기세덱 신권은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부터 거두어 가셨다. 이 말은 신권이 계속되지 못하고 신권이 정상적으로 한 신권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신권의 열쇠는 모세와 함께 거두어졌으므로 그 이후로는 신권 성임, 즉 대신권 성임은 특별하고도 거룩한 권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보로살 맥콩기 화살표시 따라갑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추가로 덧붙여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충만한 신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이 아론 신권의 성용만으로 제한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대신권이 없어졌으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멜기세덱 신권을 수여한 자들을 남기셔서 주가 사람에게 허락하셔야 한다고 결정하시는 대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분들은 어떤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한 예언이나 지침은 주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 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신권의 권능의 효력을 받게 되었다. 아론 신권의 관리를 주로 받았지만 필요에 따라 대신권의 영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리파의 백성들은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으며 그들 중에는 레위인이 없었다. 몰몬계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실 때까지 그들이 아론 신권을 소유했다는 기록이 없다.
다만 몰문경은 그들이 소유하고 그들이 수여했던 신권은 거룩한 반차, 곧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쫓는 신권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다. 야곱과 요셉은 이 반차에 따라 성별된 제사장이요 교사가 되었던 것이다. 자, 앞에 보세요. 약간 까다롭지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데리고 가가지고 성신권도 거둬줬지만 이 말은 아론 신권의 계승처럼 아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이 계승 절차가 정상적인 경로가 허락이 안 되었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허락되는 경우에는 특별하고도 독특한 절차에 따라 대신권 소유자들을 성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대신권의 신권의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집행하고 백성들을 보존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약 시기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게 되면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리야, 그 밖에 기타 등등 선지자들은 필요에 따라 독특한 방법으로, 그게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성임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대신권을 수여한 선지자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성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런 권능을 지닌 지상에 없으면 누가 난지 8일 만에 누가 하늘의 천사가 성임한 것처럼 그런 방법도 일 수도 있다는 걸 그냥 한 줄을 쓴 거예요. 메콩미 장로님이 특별하고도 거룩한 권능의 절차에 따라라고 묘사한 거예요.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에 대신권을 수여한 선지자가 있었으면 지명에 의해서 성임됐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직접 하늘로부터 성임되었을 그 독특한 절차를 한 문장으로 묘사한 거예요. 특별하고도 거룩한 권능의 절차에 따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건 뭐 주님께서 관여하시니까 우리는 그 이상은 더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같은 구약식이지만 미대륙에 도착한 니파의 백성들은 어느 신권의 관리를 받았다? 멜기세덱 신권의 관리를 받았어요. 그들은 그 니파의 알죠? 네. 그 리하이 일행하고 이스마엘 일행이 결합해가지고 미대륙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 아버지 리하이 일행하고 이스마엘 일행하고 합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리하이의 아들들하고 이스마엘의 누구하고 딸들하고 결합돼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아버지 리하이는 어느 지파 소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아버지 리하이는 므낫세 지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들에는 레위 자손이 없어. 아론 신권 없었어. 그러니까 이 두 자손들이 넘어갔을 적에 아버지 리하이가 어떤 신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멜기세덱 신권을 갖고 간 거예요. 같은 구약식인데도. 그러면 아버지 리하이는 대신권을 어떻게 받았죠? 몰몬경에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특별한 절차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특별하고 거룩한 권능의 절차에 따라. 그거 이상은 추구하지 마세요. 당시에 어떤 합당한 소유자가 있었으면은 주님의 지명에 의해서 성임했을 거고, 만약 그런 자가 그 당시에 사악해서 없었다면 하늘의 천사가 직접 성임했을 거예요. 그걸 몽땅 합쳐가지고 우리는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특별하고도 거룩한 절차에 따라라고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든 누가 성임했든 하나님의 천사가 성임했든 간에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그가 메기세덱 신권을 가지고 미대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대륙은 메기세덱 신권의 반차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론 신권은 언제 관리를 받았죠? 아론 신권 언제부터?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했을 적에 고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방문하시기 전까지는 대신권 관리가 아직 모세율법하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그리스의 복음에다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때 아론 신권의 관리도 승인하신 거예요. 그때 대신권의 반차와 소신권의 관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침례를 받게 되죠. 됐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의 신권의 계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장이 84편에 나와 있는 계시의 계보예요. 좀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앞으로도 이 107편 가게 되면 신권의 계보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29절 보세요. 29절. 29절 봤습니까? 네. 자, 29절 보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은 대신권에 속한 필요 불가한 부속 직분이다. 그게 나와 있죠? 네. 거기 감독이 나와요. 감독. 경전 안내서에서 감독을 찾아봅시다. 경전 안내서에서 감독을 찾아보세요. 우리 뒤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안내서에서 감독을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나오나? 감독 찾아보세요. 8쪽에 나오네요. 8쪽에. 찾았어요? 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감독자를 의미하며 책임 있는 직분 또는 직책. 거기 뭐라고 나오죠? 아론 신권에 속임되는 직분입니다. 이 감독은 첫 번째 아론 신권에서 속임되는 직분. 아론 신권에서 속임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신권에서 성임되는 직분이니까 아론 신권에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집사,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제사, 그 다음에 감독. 아론 신권의 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흥미있죠? 이게 집사, 교사, 제사, 알겠습니까? 집사, 교사, 제사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아론 신권 한 직분은 감독이 있습니다. 여기 감독이 왜 아론 신권 직분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독특한 직분이에요. 아론 신권 정원에 뭐가 됩니까? 회장이에요. 신라면에 이천용사, 신라면 이천용사 할 때 이천용사의 대장 신라면과 같은 직분이에요. 아론 신권의 신라면과 같은 직분입니다. 집사, 교사, 제사, 감독이 아론 신권을 총괄하는 아론 신권의 제사 정원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감리 와드의 감리 대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신권 중에서도 와드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신권에서 성임되는 직분이 감독이지만 또 감독은 또 어떤 또 성임된 직분을 갖고 있는가 하면 와드의 감리 대제사로 또 성임됩니다. 그게 아주 독특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신권의 한 직분이기 때문에 해임돼도 그 직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해임돼도 감독으로 부를 수 있는 이후의 교리적 근거는 신권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그뿐만 아니라 감독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를 관리하는 와드의 가장 높은 대제사예요. 그래서 와드의 감리 대제사라고 감리 대제사라고 또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분이 거기에 또 성별됩니다. 이거는 이제 성임되는 거예요. 감독의 직분은 신권의 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임돼. 이제 대제사로 이제 성별됩니다. 성임되고 성별이 다 돼요. 대제사 신권을 감리대제사로 이제 성임돼서 그 일을 또 성별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갖습니다. 아주 독특한 직분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감독님은 와드에 뭐가 돼요? 보통 판사도 돼요. 보통. 이거. 와드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예요. 대신권을 관리하기 때문에 84편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84편 25절 다시 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은 어디에? 대신권에 속한 필수불결한 부속 직분이라. 그 이유는 뭐냐? 이 감독이 아론 신권의 직분에서 성임되는 신권의 직분이기도 하지만 와드의 뭐이기 때문에? 감리 대사이기 때문에 미개 신권 종회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기도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론 신권에서 성임되기 때문에 제사정원의 회장입니다. 아론 신권 정원의 회장이에요. 또 와드에 또 뭐로 봉사합니까? 이스라엘 보통 관세. 이거 아주 막강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독님 귀 여겨야 돼요. 늦게 와도 고개 뻣뻣이 들고 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 판사가 막강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게 되면 우리들에 대한 합당성이나 축복에 대한 걸 누구로 더 보고 받습니까? 감독님이에요. 감독님 묻는다니까. 그분이 보고 하면 그대로 왜 그분이 판사예요. 수많은 직분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고결한 직분이 비샵입니다. 예임되지 않고 백성을 관리하도록 예임되지 않고는 이 직분에 성임되지 않고 부름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시험에 합격해서 백성들을 지키드는 이스라엘 목자로 승인돼야만 비샵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예, 다른 직분하고 달라요. 스테이크 회장 그 밖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특별히 신권의 한 직분 성임되는 것은 비샵뿐이 없습니다. 신권의 아주 아름다운 직분 중에 하나예요. 또 그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 미래의 핵심 자원, 청소년 힐라멘의 2000용사의 대장입니다. 몰몬경에 나와 있는 2000용사의 대장인 힐라멘과 같은 직분이 비샵이에요. 그가 아론 신권의 대장입니다. 익사이팅한 거예요. 막강한 겁니다. 교회의 미래의 모든 보고 가장 중요한 자원을 지키는 그 양의 어린 양의 목자가 바로 비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회원들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보통 판사이며 또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비샵의 직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직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독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네. 웃음이 좀 약간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감독님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례자예요. 만약에 세상의 일이나 그런 그 세상의 그런 야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첨단에서 손봉에 쓴 사람은 누구다? 비샵이에요. 약간 감독님 내보내면 돼. 우리는 방에서 문 잠그고 있으면 되고 감독님은 대표를 그래서 유리창으로 구경해. 뭐 하나. 이친경 자매님 왜 그렇습니까? 자, 하면서요. 이친경 자매님 남편이 지금 서초와도 감독님입니다. 지금 감격하셔가지고 그게 비샵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직분이 비샵입니다. 와드 회원들이 감독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감독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판권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마세요. 교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아내한테 이렇게 불평한 일이 있었어요. 참 나는 복도 지질이 높다. 아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복이 지질이 높냐. 회원들 와드 회원들 어디가 아파서 못 나와요. 몸에 어디가 이상해요. 앞이 침침해요. 온갖 이유로 이제 못 오겠다고 통보를 하거든요. 감독은 목이 긴 사슴처럼 노총매 시의 한 기절처럼 목이 하염없이 사슴과 같습니다. 와드에 나와가지고 비가 오면 창가에 있어서 또 비 온다고 하노나 하고 기울이고 또 날씨가 너무 좀 어디 또 놀러 갔나 싶어가지고 또 별게 다 걱정이야. 날씨가 나빠도 걱정, 날씨가 좋으면 또 놀러 갈 거 걱정. 그게 비샵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목이 긴 사슴처럼 돼가지고 단상 위에 앉아도 문을 항상 보는 버릇이 생깁니다. 그러다 회원이 오면 굉장히 기쁘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복도 지질이 없지. 어째 나는 그래 그 흔한 몸살도 안 걸려갖고 교회도 못 빠지냐. 투정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그러다가 해임되자마자 지독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고반 탈질돼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심한 몸살을 앓았어요. 아내는 위로하기는커녕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죄 받아서 그래. 아니 지금 뭔 소리야? 하고 그때 아내가 그래요. 이제 회원들이 기도를 안 해주니까 고밤 몸살이 나지. 회원들이 일심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해석이 그러네 또. 해임되자마자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물론 긴장이 풀린 탓도 있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아내는 이제 당신 위해서 기도해주는 회원이 없음 기도의 효용이 떨어진 거 같은데 엄청 섭섭하더라고. 지도자를 위해서 회원들이 기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훨씬 더 거룩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훨씬 더 성스럽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소수와대 감동에 의해가지고 이 직분을 신라면의 이천용사의 대장으로 지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와드의 감내지대사로 가난하고 힘들고 오는 백성들을 바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영감에 찬 지도적으로 우리의 식어가는 마음에 불을 확 찌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보통판사로서 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지정해서 하나님 왕국의 신권의 계보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런 문제를 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 공부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